의인의 죽음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의인의 죽음과 악인들. 여러분, 성경에 죽음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누가 의롭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의롭게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또 의롭게는 아니지만 누가 억울하게 죽었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이하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억울하게 죽었죠. 그 지역에 예수님이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태어났냐? 그래서 넉넉 잡아서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요. 이유 불문하고. 그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한 사람, 한 가족이 죄 없는 의인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나발과 그 가족들.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롭게 살았지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 그러니까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앞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내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 왔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다고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준비시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먼저 주님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먼저 광야 외치 소리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며 하는 사역이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면 외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온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모여와서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면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지 아십니까? 네. 자,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낙타 털옷. 아이고, 털코트 입었네? 그런 얘기 아니고, 낙타가 죽으면 이제 그 광야에서 죽으면 썩어버려요. 그러면 털만 남는 거예요. 그 굴러다닙니다. 그 그냥 주워가지고 털털 털어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왜 가죽띠를 띄었을까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 가죽띠를 띄었는데 기도할 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힘차게 전하기 위해서 이 가죽띠를 띄었다.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요? 고단백 식품이라서? 네. 그냥 메뚜기가 광야에 있거든요. 그냥 잡아먹은 거예요. 네. 석청은 그 광야에 석청이 그 이제 바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이렇게 골짜기 같은데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벌이 꿀을 저장해 놓으니까 그냥 그거 좋은 거 찾아 먹은 게 아니고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메뚜기 잡아먹고 꿀이 있으니까 그거 따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일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문화생활을 하며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동 제사장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오직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고생 안 하고 힘 안 들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일 안 지켜도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주일 자꾸 빼먹는 사람들 참 문제가 많아요.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한다고 뭔 일 납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밤기도 밤 9시 뉴스 보고 좋잖아요. 밤기도 안 해도 되고 11조 아까운데 돈 없는데 안 해도 되고 희생 봉사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그냥 힘들지 않게 주일날 얼굴만 내밀고
봉사는 전혀 하지 말고 힘드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알려드리는데 절대 일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와서 자리만 채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주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도자 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지 말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자. 일상의 삶도 최대한 단순하게 살자. 집도, 옷도, 음식도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살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 사는 것이 목표고 집 사고 평수 늘려가는 것이 좋고, 여러분 언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주의 일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이 주어졌어요. 편하게 고생 안 하고 쉽게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다 버리고 검소하고 희생적으로 살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네. 세례 요한의 인기가요, 그때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할 때 그 인기가 정말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그 선지자냐고. 그럴 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왜? 인기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의 종들도, 유명한 사역자들도, 평신도로 큰 사역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누구를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창 인기가 높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겸손해 했습니다. 사역자들, 일꾼들,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가고 그런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좋다, 나는 기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그래도 기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어렵게 힘들게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거무소하게 살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인기가 있는데도,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진다, 이렇게 사역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일어남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영원군에 이랬던 세례 요한의 이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자,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후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헤롯 왕에게, 그 당시 최고 높은 사람이죠, 왕에게 당신의 동생의 부인이 누구요? 제수요?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장가든 것이, 결혼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윤리적으로도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제수 씨를 뺏어가지고 재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왜 말을 안 한대요? 옳은 일이요, 잘못된 일이요?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왕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은 봐줄 수 있어요? 왕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8장 16절. 제가 안 적어줬습니까? 적은다고 적었는데 빠졌는 모양이네요.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러면서 이제 이제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헤롯이 일반 윤리적으로 볼 때도 안 되는 일이고 최고 지도자로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금하고 있는
큰 죄를 지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됩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죽는데 불의를 보고 자기한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침묵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짖지 못한 개와 같습니다. 개가 도둑이 오면 짖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침묵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퍼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보네퍼,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그 드리티 보네퍼라는 사람인데요. 이 보네퍼가 어떤 사람이냐?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히틀러가 원래부터 독재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 최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악한 통치를 하면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수천만 명을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요, 히틀러.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그 나쁜 사람이 될 때 지식인들, 언론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히틀러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 손해를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침묵해 버렸어요. 사진은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침묵하면 안 되는 게, 불의를 보고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 배운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히틀러한테 그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교회도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히틀러가 독재자라고, 그를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미친 운전사를 가만 놔두면 사고 난다고, 미친 운전사 강제로 끌어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안 가고 미국에 살면 편하게 고생 안 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독일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렸어요. 보네퍼, 당신 독일 가면 히틀러한테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보네퍼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내가 미국에서 편안히 살 수 없다, 나는 내 조국 독일로 가야 된다,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계속 히틀러는 안 된다고 외치다가 강제로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을 계획을 세웠는데, 불과 며칠 앞두고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그 계획이 탄로나고 체포돼서 보네퍼가 죽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편안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이 찾아갔어. 다 조용한데 히틀러는 독재자라고 쫓아내야 된다고, 가만 놔두면 다 죽는다고, 미친 운전사는 끌어내야 된다고, 결국은 암살을 계획했어요. 근데 그게 고발자에서 탈로가 나가지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다고 봐요. 헤롯이 왕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서 살든지 말든지 그냥 못 본 채 하면 그만입니다.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의 사도 헤롯은 그런 불의를 보고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잘못을, 죄와 불의를 지적했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죽음에는 영적인 뜻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광야 외치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마쳤으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퇴장하는 것은 순서상 맞습니다. 또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이제 신약의 복음 시대가 활짝 열려야 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케 하려다가 30살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순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30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진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고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이 세례 요한 같이 후회 없는 인생, 진정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상과 멸류관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액지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이요. 이제 세례 요한은 불의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죽었어요. 하지만 승리자잖아. 30살 짧은 나이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악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인 악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첫째가 헤롯입니다. 여기 헤롯은 대헤롯,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반, 헤롯 아그리파가 첫째고요. 헤롯 안디바가 둘째고 헤롯 빌립이 셋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 그 헤롯이 누구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다고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옥에 가뒀어요. 잘못을 죄를 지적받았다고 알았으면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적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그런 주의 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나 잡아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헤롯은 악인입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살면서도. 또 헤롯은 결단을 못하는 사람,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것도 안 적어졌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하는 얘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꾸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매주 듣고 자주 듣고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시간만 보낸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좋은 얘기인 것은 아는데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계속 안 듣고, 헤롯이 지금 그 모양이.
그리고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했어요. 헤롯은 악한 사람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폭망한 사람입니다. 악인 2는 누굽니까? 헤로디야. 성경에 3대 악녀가 나오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또 아달랴, 그리고 헤로디야. 3대 악녀. 헤로디야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서 죽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죽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19절하고 또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헤로디야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을. 그 다음에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여기 보면 이 헤롯이 헤로디야와 재혼했는데요, 제가 그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헤로디야가 먼저 꼬리를 쳤던 것 같아요. 헤롯도 물론 야심이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아내가 예쁘니까 뺏으려고 그런 못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보면 원수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야가 먼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더 유혹을 한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했네, 재혼했어요.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죄다, 그렇게 말하니까 헤로디야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어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이잖아요. 여자가 한이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대. 어이구. 제가 서울 와서 낙원동에 있는 허리우드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가 있어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여자가 남자한테 복수하는데요, 무시라. 제가 영화 보면서 여자가 한우 품으면 겁나게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자가 한우 품으면 무섭다니까. 악인 3, 세 번째 악인이 누굽니까? 헤로디야의 딸 살로메. 악인들요 1, 2, 3가 있더라고. 3, 살로메. 그때 살로메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짐작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10대 중반, 한 15살이나 16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살로메가 춤을 췄어요. 그 헤롯 생일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무슨 춤을 췄을까요? 성적인 춤을 췄어요. 섹시하는, 아주 성행위를 나타내는 관능적인 춤을 췄어요. 요즘 끼 있는 청소년들, 여자애들 춤 잘 춰요, 못 춰요? 몰라요? 현란합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헤로디야의 딸 살로메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현장이 없었지만은 굉장히 남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섹시한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기뻤어. 그래가지고 헤롯이
그 헤로디아 딸 그 살로메한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어떤 분은 그거 보니까 째째하다 그렇다고, 통째로 준다 그러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달려가? 에? 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 내가 생각하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좀 순수했다면 뭐 좋은 뭘 좀 달라고 그랬으면, 선물 달라고 그랬으면 될 텐데 엄마한테 쫓아갔어요. 엄마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왕이 나한테 뭐든지 달라고 그러는데 뭐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헤로디아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 지금? 에? 세례 요한이 원수야. 저거 살아있으면 안 돼. 저 죽여야 돼. 그런데 뭘 달라고 그러냐니까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머리를 소반에 얹어가지고 달라고 그러라고. 여자애도 또 맹랑한 게, 그렇다고 그거를 피 뚝뚝 흐르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다가 친히 엄마한테 쪼르르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 악인들은 그 악한 계획대로 의인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들은 영원한 실패자고 패배자고 망한 사람이고 폭망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 세례 요한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죽도록 희생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다가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맞을지언정 이 악인들, 헤로디아, 살로메 같은 악인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방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